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기도, 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만 축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모두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꼭 두 손 들고 하는 그런 축도가 아니라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말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쉬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제 회장 맞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3천만 원을 입금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내게 아닌데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지어다, 이런 것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를 구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있으라고 축복해버립니다. 있어라.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을 형제들에게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이런 걸 내가 가진 권세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던 축복,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있으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라고 하면 될 걸 우리는 계속 간구하고 아버지 좀 제발 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이미 주셨다는 거죠. 꼭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늘 제가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너 언제든지 염소 잡아먹으면 되는데 왜 안 잡아먹었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면 평안을 주세요. 평안에 있으라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너의 권리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생각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평안이라고 말한 이 부분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평안, 복지, 번영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번영하면 또 소스라치게 놀라는 분들이 있죠. 번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번영이 나쁜 것이지 번영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번영의 개념을 또 굉장히 협소하게만 잡아가지고 그런 잘못되고 타락한 번영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타락한 번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아름답고 복된 번영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할 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에 있으라, 번영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권리, 이미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적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아무에게나 다 그냥 집어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는 곧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쭉 우리가 봐왔는데 그것이 곧 형제들이라고 압축이 된 이 단어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번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평안을 선포하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교회들에게, 형제들에게, 신실하고 주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있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권리, 권세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실 때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왜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이 장면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까지도 선포합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거기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개념이 그냥 은혜를 주시옵소서, 뭔가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나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오늘 하루,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이런 모든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신실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한테 자꾸 달라고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큰아들처럼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성경을 펴고 눈을 떠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 너에게 주어진 권리였어. 그것을 과거형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 평안과 복지와 번영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까지도 평안까지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닫고 적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